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10개월을 잘 기다려야만 예쁜 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물건을 주문했다면 그 물건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유명한 음식점에 갔다면 어느 정도 라인업을 해야 줄을 서고 기다려야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요, 기다림의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장 기다리고 가장 바라고 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부모들은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야만 되고 또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놓기도 하고 또 예쁘게 아기 방을 꾸며 놓고 아기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기를 맞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3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약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에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뭘까요?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어떤 육체적 고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떠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던 일, 수많은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일,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더니 또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고난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반하고 또 나에게 모욕감을 준 그 사람 다시는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하였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먼저 기다려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본문에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그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사 친근하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죠 또 500여 명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하고 500여 명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 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러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글대는 소굴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너무나 불의한 도시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곳,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결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요 자꾸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통해 시편 기자 뭐라 말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노래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계신 성전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계신 성전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는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 계신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성전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곧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에게 주님 왼편과 오른편 우리 아들에게 좀 주세요.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데요.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주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냐?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들이요. 이처럼 끝까지 주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혹은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끼리 뭔가를 조금 계획하고 우리끼리 뭔가 움직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사랑과 평안함, 우리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때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런 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언제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이 권능이요, 헬라어로는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강력한 힘, 폭발적인 힘,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합니다. 폭발적인 힘,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부활의 증인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곳일까요? 비록 제자들에게는 마음 아픈 도시이지만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 볼 때 땅 끝은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에도 땅 끝에도 복음을 전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말고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처한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셔서 부활의 진정한 증인되어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